시작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그동안 해왔던 영성 강좌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하면서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세례만 받고 견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또 세례와 견진 성사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면서 영성 강좌 이번 11월까지 영성 강좌 두 번째 주일에 있는 영성 강좌는 견진 교리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견진 대상자들은 네 번째 주일에 또 한 번씩 더 이렇게 더 견진 교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잘 참석해 주시고 오늘 밖에서 또 그냥 쉬길 목적한데 오늘 미사 하신 분들은 미사 끝나고 영성회에 끝나고 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아직 미사 안 하신 분들은 영성회에 끝나고 주일 미사 하시고 나서 메인 이벤트 보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견진교리 영성 강좌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아직 강의 주제를 못 봤지만 아마 좋은 강의 주제를 해주실 거라고 믿는 우리 이수환 노만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어요? 벌써 매달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횟수로는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여러분들한테 첫 인사를 드렸고 오늘 9월이네요. 그동안에는 주로 그 전례 주기하고 연결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요번에는 좀 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들은 성경과 또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특별히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임 신부님이 견진 교리가 있다. 그래서 견진 대상자들에게 좀 이게 교육이 되니까 그분들을 위한 내용을 좀 반드시 첨가하라고 해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 대한 강의도 되지만 또 이번에 새롭게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좋은 안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 같이 성모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제도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범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우리가 신앙하는 하느님하고의 관계에 초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교라는 거 우리가 신앙하는 하느님을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우리 가톨릭이라는 종교도 우리가 신앙하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죠. 또 개신교도 우리가 하느님을 신앙하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이죠. 사실상으로는. 그만큼 종교라는 울타리로 우리가 하느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상으로는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좀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한 13년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또 오늘날 현대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과 궁극적으로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껍질들, 예를 들어서 제도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그 신앙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 형성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도 보면은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가톨릭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신앙이라는 거가 이렇게 좀 더 본질적으로 하느님하고 있는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도적인 전례라든가 형식적인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하느님하고 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문제를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던지면서 생각을 좀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거 성인이 누구시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 제도가 있었나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신부님들이 많이 계셨나요? 어떤 교리가 명확했나요? 아니면은 그분이 살았던 시대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편안하게 미사를 드릴 수 있었던 성전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아다 죽였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했을까요? 그 어떤 재반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했던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요건도 없어도 이분은 신앙을 증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톨릭 신자가 한국 사회에 5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신교 신자가 1,500만 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개신교하고 우리 가톨릭 하면은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속을 살아가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못 볼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가 종교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렸어요. 뭐가 뭐야 됐다고요? 신앙이 어디에 갇혀버렸다고요? 종교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울타리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더 본질적인 것인데 신앙을 일종의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어디서 만나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하는가?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느님을 나는 어디서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 느낀다면 어쩌면은 종교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건 아닐까? 하느님을 내가 종교라는 울타리에 가다놓고 하느님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인데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현존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분인데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종교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오늘날 사회상에서는요, 종교가 어떤 개인의 위안을 주는 어떤 것으로 둔갑이 됐어요. 여러분들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거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현대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개인의 자신의 어려움을 대한 위안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극대화됐다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국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위안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했을까요?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위안을 주십소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내가 힘들 때 위안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는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실상으로 신앙을 일종의 자신의 개인적인 위안으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특히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형성되고 또 체험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성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개인화되는 경향들도 많이 벌어지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지나치게 그 제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토마스 그룸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리스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하나님하고의 생생한 만남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로 도덕적 규범과 또는 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견직교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교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또는 세례를 받는 분들한테 어떻게 교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리 시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양반들이 정말로 신앙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요즘 이런 교육과 어떤 산업 방식들이 주로 도덕적 규범과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생명이 없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디지털 문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온 건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다음에 안 올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의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라고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왜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뻐서 그것이 행복이어서 내가 신앙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성당에 다니거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맨날 듣지만 하느님이라는 분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거들게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성당에 나왔을 적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당에 나왔을 적에 나는 기쁜가?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당에 나왔을 적에 누구를 만나러 오는가? 본당 신부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오는가? 아니면 위로하면서 오는가? 아니면 성당에서 내가 해야 하는 봉사직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기 위해 오는가? 혹은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얻는 기쁨 때문에 오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당에 오는 원인, 기제는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성당에 다니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것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요. 흥미를 잃는 순간요, 성당을 다니는 행위는 굉장히 기계적인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쭙고 싶은 거죠. 나는 이번에 전신성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행복한가? 이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행복입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제가 가는 시간마다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죠. 프란시스코 교황의 말씀을 통해서 아우구스틴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은 형식화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당에 다니면서 혹시라도 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온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계약인가요? 계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건가요? 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집을 하려면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약이 필요하죠. 그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9장, 신명기 6장에서 계약을 맺고 갱신을 합니다. 그 계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듭 얘기하지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죠? 이게 계약의 초점이죠. 부모는 뭘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럼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줄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원하소서. 부모들 중에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랑과 행복 때문이죠.
이것이 계약의 본질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계약이라는 거가 본질이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맺은 이 계약이 현실되죠. 어느 순간서부터 계약이, 즉 법정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지키기 시작하죠? 계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받는 신앙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언자들이 이거 제대로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뭔가 신앙이 잘못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언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살아가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신앙인데, 너희들 왜 율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구약의 누구입니까? 예언자들인 것이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죠. 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모스서 5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축제를 싫어하며 기뻐하지도 않는다.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아모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느님을 신앙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를 하느님은 싫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들의 축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예언자의 지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 구약이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유다인들, 그 사람들 지금도 엄청나게 규율을 잘 지키며 우리 가톨릭 신앙인보다 더 철저하게 종교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했지만 아모스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 축제를 기뻐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모여서, 여기는 자리가 텅 빈었죠. 그런데 그들은 자리가 꽉 차요. 지금도 꽉 차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 예언자가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너희의 축제를 기뻐할 수 없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여러 가지 전례, 축제. 전례는 축제니까요. 축제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사드리는 형식을 얘기하지 않죠. 전례에 참여하는 형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견진성사를 받는 걸 신앙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이것이 미가 예언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다. 사랑을 추구해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미가서 6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정말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약이 얘기하는 거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거듭 얘기하지만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서울대, 법대 정도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겉과 속이 분리되어 있는 개인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율법학자들한테.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라고 지적하면서 비판을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빠서? 아닙니다. 그들이 고쳐지기 원하는 거죠. 너희들은 잘못된 놈이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생각 안 돼. 돌아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회심으로의 초대예요. 뭐의 초대라고요? 회심으로의 초대. 진정한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 안에는 사랑이 없지 않는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까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어디서 증거하고 살아갈까요? 도대체 어디서?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왜 가톨릭이 중요해요? 왜 신앙이 중요해요? 신앙 공동체는 어떤 종교 집단 같이 정치 집단이 아니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신앙 공동체의 키포인트는 거듭 얘기하지만 사랑이에요. 뭐라는? 이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는 집단이 신앙 공동체거든요. 결국 사랑이 없어질 때, 정의가 없어질 때 묵묵하게 사랑을 증거하고 정의를 증거하는 이들을 통해서 신앙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매우 중요해요. 정치 집단이, 정치적인 성향을 지닌 종교 집단이 어떠한 권위자가 세상을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신앙을 지닌 이들이 굳건하게 힘은 없지만 사랑을 증거하고 정의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힘과 권력도 세상을 변하지 못하게 하는 방패가 그 힘,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성녀 두 분을 좀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그죠? 네. 여러분 그 유명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위대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요, 회심하기 전까지는요, 신앙을 잘 모르는 수녀였을 뿐이에요. 이 양반은 20세 나이에 수녀원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를 했죠. 그리고 이 양반이 회심한 나이가 추정하기로는 40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40. 그러니까 수녀로서 20년을 살았지만 이 양반도 신앙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수녀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수도자이니까 신앙을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제이니까 신앙을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비나 성녀들에서는 40살 때까지 이 양반이 신앙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비나 성녀들에서가 쓴 글이에요. 나는 기도했지만 그분과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있었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로서 20년 동안에 걸쳐서 수도 생활을 했지만 이 양반이 하나님에 대한 정절한 체험, 사랑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참 신앙을 살지 못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서 20년 동안 수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성도 아빌라 성도들에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기도했지만 그분과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다시 곱씹게 하죠.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려면 뭘 해요? 도대체 로사리오 기도를 합니까? 로사리오 기도가 정말로 훌륭한 기도입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로사리오 기도가 정말로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것은 로사리오 기도 형식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는 말 한마디, 단 한마디의 기도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죠. 다시 말하면 성물도를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열심히 미사에 나와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왜요? 뭐죠? 정말로 그 모든 행위들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행위인 것이죠. 근데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빌라 성도들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빌라 성도들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삶을 후회했죠. 그러면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참신앙을 얻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반이 40세경에 몇 살? 40살. 이 양반이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우구스트 정인의 고백록을 읽게 됩니다. 뭘 읽는다고요? 아우구스트 정인의 뭐라고요? 고백록. 고백록이 무슨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한 책이에요. 자, 고백록은 무슨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책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백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백록 하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우구스트 성인이 죄인이어서 살다가 자신의 죄를 뭐한 책이다? 고백한 책이다. 아니에요. 아구스트 성인은 고백록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구스트 고백록 첫 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당신은 사랑입니다부터 나옵니다. 첫 구절이 무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한 책이 무슨 녹이라고요? 고백록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노래한 그 고백록을 읽고 이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있던 아빌라의 성도들에다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감동을 받고 이때부터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빌라의 성도들에서는 기도 신앙의 완성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신학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누구 얘기를 하게 돼요?
아빌라 성전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어느 공간에서 저한테 특강을 요청을 했어요. 콕 집어서 뭐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아빌라 성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콕 집어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다음 달에 그 공간에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찾으려면 아빌라 성전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은 어땠어요? 거듭나기가 40살 될 때까지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죠. 즉 신앙이지만 거짓된 신앙, 형식적 신앙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느님 사랑 체험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쓰여진 책이 영혼의 성이라는 책입니다. 영혼의 성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읽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 책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빌라 성녀데레사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여성이었어요.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신이 했던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쓰라니까는 이거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논리적인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여성의 언어로 비유와 은유로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권하지만 읽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을 잘 들여다보면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인식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인식.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해주시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인식이라고요?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기인식. 도대체 뭘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게 맞죠? 근데 우리는 그 교리로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리로 아는 것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내가 체험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머리로 아는 것을요, 마음으로 이끌어나가는 작업이 자아인식인 걸 가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자기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내가 머리로 뭔가를 인사이트, 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자아인식은 그런 인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상태를 자아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아인식입니다. 이 자아인식은 뭘까요? 하나님 인식하고 맞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일부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일부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교리적 지식으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체험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죠. 변진성사를 준비하는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안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한 이러한 셀프 날리지, 자아인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대요. 그런 얘기 듣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신앙의 언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귀중한지 모른다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부이다. 나는 종교적인 언어로 이겨낼 이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쉽게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기도를 통해서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가 아빌라 성가대에서가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참된 기도, 참된 신앙 안에서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엄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우리한테 일깨워줌으로써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다. 너희들이 하나하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은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언어가 단순히 종교라는 언어로 표장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되지 보다는 이 종교라는 언어를 벗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의 언어가 가슴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적에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좀 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걸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거듭 얘기했지만 은총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은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합니다. 사랑과 뭐라고요? 일치. 즉,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하고 공허하고 그 어디에도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당신과 일치하게 하심으로써 그 허함, 그 공허함을 정말로 충만하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비라 성가대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2시간 갖고도 모자라서 그걸 할 수는 없고요.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빌라 성가대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이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일치로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모습을 가르쳤다라고 아빌라 성가대에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양반은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거듭 얘기하지만 무엇이라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만남이죠. 사귐이고,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만남,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뭐가 생기느냐? 진정한 자아인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데, 인식.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어떤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 이것이 아빌라 성가대에서가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뭐가 형성됐던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빌라 성가대에서는 신앙이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이죠. 이 양반이 그렇기 때문에 성녀인 것입니다. 이 양반이 이래서 성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왜 강의를 들을까요? 우리는 왜 성당에 다닐까요? 우리는 왜 경진성사를 받으려 할까요?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길
본질적인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위안을 위해서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걸 하도록 만들어진 장소가 교회이죠. 그 교회 중에 혹여도 본당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또 상담을 하다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오늘날 가톨릭 신앙인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서 일종의 부수적인 어떤 사건이 되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죠?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승질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잘못된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고쳐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분노하고 소리를 내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거듭내게 하니까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느님하고의 관계이고 사랑의 일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교회가 성경이 성인들이 증언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강의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헨리 나우엔이 쓰신 책들 중에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자, 무슨 존재로 살아가기?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The Life of the Belove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첫머리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 해왔다. 나는 하느님의 무슨 존재라고요?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해왔다. 헨리 나우엔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죠. 그래갖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예수의 신부였죠. 그 예수의 굉장히 똑똑한 그 수도의 집단의 신부였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된 사람이죠. 모든 걸 다 얻었죠. 만약 오늘 여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왔다면 자기가 갇혔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버드 대학이라는 교수만 해도 벌써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죄송하게도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고 예수의 신부였지만 그때 모델이 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양반이 언제 신앙을 깨닫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온갖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가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언제일까요? 장애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누굴 만났을 때라고요? 장애인. 어느 날 장애인 봉사단체에 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때려칩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인들과 평생 삽니다. 왜요?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삶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깨우침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해왔다. 무슨 뜻이죠? 내가 신앙이 없이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하고 진정한 관계 없이 모든 걸 다 이루었지만 결국 나한테 남았던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받은 체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시작된 책이 사랑받는 존재로 살기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 그리고 진정한 사랑받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은 예수님의 삶을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축으로? 네 가지 축. 자,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사실상으로는. 첫 번째, 테이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테이큰 받았다.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고유하게 선택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테이큰 받았다. 두 번째, 블레스드, 축복받았다. 하느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축복하시며 사랑하신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로부터 뭘 했다? 선택받았다. 두 번째, 뭐 받았다? 축복받았다. 세 번째, 브레이크. 우리는 부서졌다. 여기서 부서짐이라는 의미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운데요. 미사할 때 예수님이 성체를 쪼개죠? 이게 부서짐이잖아요. 이게 뭘까요? 내어짐이죠. 뭐라고요? 내어짐이죠. 자기를 내어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듯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부서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삶이고 참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얘기를 합니다. 부서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서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어줍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랑받는 존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타인을 위한 선물로 내어주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그리고 축복받았기에 자기 자신을 쪼갤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내어줄 수 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삶이다. 헬마에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는데 정신 지체하느라고 살기 시작해요. 이 정신 지체하느라고 24시간을 살려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일종의 이 양반한테는 바로 브로큰, 부서짐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서지지 않고서는 테이큰, 기분, 즉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부서지고 그 다음에 부서짐으로써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아 이것이 참 신앙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바로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 사랑받는 존재로 산다는 의미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브로큰 부서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준 것과 같이 그죠? 그렇게 우리도 살도록 초대받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헨리 나우엔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기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하느님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하느님이 위대한 것 같아요.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하라라고 왜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하느님이기에 저는 그리스도 신앙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신앙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혹시 진정한 신앙을 살지 않지는 않을까? 우리는 혹시 신앙을, 그리스도교 신앙을 나의 위안거리로 삼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혹시 신앙이라는 행위를 어떤 전례적인 행위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혹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됐어요. 우리는 혹시 기도를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체험하는 순간에 아닌 걸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중요한가? 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소중한가? 신앙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권력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신앙을 살아가는 거가 매우 소중하고 바로 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마련한 성사 중에 하나가 변진성사입니다. 이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세례성사입니다. 이 참신앙을 거듭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거행되는 것이 거룩한 미사이고 성체성사입니다. 저는 오늘 별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왜 성당에 다니는가? 우리는 왜 미사 다니는가?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런 신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당에 안 다니든 미사에 못 다니든 세상일이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해도 오직 딱 하나만 늘 유명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하느님하고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살아가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안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갖고 살아가신다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정말로 기쁘고 어떻게 만드십니까?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십니다. 늘 우리의 삶에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일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얘기이죠. 이것이 참 신앙을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마침 이걸 할까요?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 오다 보니까 밑에 뭐 푸른데요. 또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시간 지내시고, 한 달 잘 지내시고, 다음에는 추석 지나고 뵙는 거예요. 아셨죠? 네, 추석 잘 지내시고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